자, 19강 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인간은 창조의 꽃일까? 창조 생명체의 최고 높은 자리냐? 그 얘기인데 서로 지난 18강에서 옥신각신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펜넨베르크의 이야기가 끝나고 다시 아비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그리스도교 신앙이 앞으로 펜넨베르크 말을 이제 이어받아서 아비가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특히 이제 서양의 기독교의 뿌리를 둔 서양이 파괴적이고 잘못된 일을 하는 것, 한 것, 역사에서 그것은 신과 인간의 한 몸이라는 관계를 놓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특별한 위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기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세계 생명체를 섬기는 일인 거죠. 자, 거기까지 파넨베르크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파넨베르크의 근거 말에 따르면 인간이 별거 아니야. 뭐 각각 다 판다고미나 인간 똑같아. 뭐 잘난 척할 거 없어.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그 기독교의 가르침에 의해서 인간이 더 잘못한 일이 많아. 이런 그 어떤 선입견이 있는 그런 기독교 신학에 대한 이 잘못된 것, 그리고 기독교의 본질과 유럽의 역사를 구분해서 볼 줄 모르는 그런 학자들의 주장인데 부케티치를 선두로 한 겁니다. 그런 부케티치의 이러한 입장은 이제 파넨베르크의 발언 앞에서는 설 자리가 없는 거죠. 부케티치를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사람들은 여기 없어 보입니다. 이제 아비가 좀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파넨베르크의 말을 이어받아서 반론을 펼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그리스도교 신앙이 앞으로 신의 모습대로 창조된 인간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가 되겠군요. 당연하죠. 당연하지. 그리고 이미 그거는 다 신학에서는 정리된 문제죠. 이렇다니까요. 이 물리학자, 생물학자들이 이제 기독교와의 관계에서 어떤 사안을 이야기할 때 기독교를 모르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와 신학과 영성과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 보통 사람들의 수준에 머물러 있고 자기들이 전공한 분야에서만 특별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언밸런스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전문적인 지식 안에서 보면 이 기독교 이거는 유치한 거죠. 근데 이게 아니거든. 그 말로 인해 일어난 일들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구약 성서에서 말하는 신의 모습대로 창조된 인간이란 인간이 다른 피조물에게나 허용되지 않은 일을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지, 당연하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지침과 기준을 제시하는 말입니다. 그게 구약 성서의 참 뜻이에요. 잘 알고 있네, 아비가. 근데 왜 앞에서는 다른 얘기를 했어요? 철학을 했으니까 참 여기 이제 제가 빈틈이 학자들 이력을 좀 봅니다. 신의 모습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갖가지 상상을 하게 되었는데, 교회를 예로 들어보죠.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신을 예비하는 행사를 신을 예비가 아니라 예배 같아요. 그는 오자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을 예배하는 행사를 노천에서 열었고 신전을 그야말로 신이 거하는 집으로 여겼습니다. 구약에도 그런 흔적들이 있으나 그걸 이미 극복했습니다. 구약 선자들 자체가 헬라 신화와는 다르죠. 사람들은 기껏해야 신전의 전실 그 근처까지만 들어갔지 신전에는 발도 들여놓지 않았지요. 그때까지는 인간이 자연의 일부였어요. 그러다가 그리스도교에 와서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직접 교회에 들어가서 바깥으로 통하는 문을 모두 닫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신 앞에 나아가서 신의 면전에서 예배를 올리게 된 거죠. 그 밖에 다른 세계는 철저하게 배제되었고요.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이해하고 있는 게 좀 이상하죠? 아마 이런 분들은 어떤 책을 읽었을 겁니다. 기독교 비판하는 책이나 뭐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거만 갖고 이제 기독교를 재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오리지널 문서는 읽지 않았을 겁니다. 어거스틴 이나 루터나 이런 책들 저는 읽지 않았을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이제 그런 그리스도교의 배타성 그렇지 않다니까 그러네 자꾸만 이러네 배타성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향해 교회의 문을 다시 열고 인간만이 신의 모상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이 신의 모상이 그 뜻이 아닌데 이 친구는 자꾸만 잘못 받아들여진 그 부분을 갖고 물고 늘어지네요. 창조는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창조는 인간이 이 세계 속에 희망과 자유의 징표를 가져다 주기를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생물과 우리가 그토록 참혹하게 짓밟고 있는 산, 강, 계곡, 바다를 위해 그런 징표를 보여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노력을 해야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걸 자꾸만 신의 모상, 신의 형상으로 지금 받았다고 하는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 근본이 잘못됐다고 말하면 곤란하죠. 그걸 조금 오해해서 서양 사람들이 잘못 적용했다. 생각을 좀 어떤 때 잘못한 적이 있다. 그 정도로 말해야 됩니다. 자, 파네메르크가 대답하겠습니다. 교회가 바깥 세계와 차단된 건축물이 되고 만 것은 그것이 천상의 예루살렘, 즉 장차 완성될 신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피조물들을 배제하고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아닌데 그렇다고 전제하고 이렇게 비판하면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일단은 배우려고 해야지. 그 배운다기보다도 기독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하려고 했던 것이 뭔가, 그리고 예배가 그리스 신전은 그냥 사방 벽도 없고, 없죠? 없다고 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노천 같은데 아주 자연으로 개방된 상태에서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데 기독교만 아니라 유대교도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은 닫혀 있는 거고 다 그런데
기독교의 예배와 교회당 건물이 유독 폐쇄적이었다. 이렇게 전제하고 말하면 그냥 답답한 겁니다. 그건 상징인 거예요. 다른 피조물들을 배제하고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간이 신의 모습대로 만들어졌다는 말을 이해하는 데는 사도 바울의 말이 길잡이가 될 수 있을 듯 싶군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신의 모상, 형상입니다. 개신교에서는 모상이라고 안 하는데 가톨릭에서 좀 그렇게 쓰는 표현이에요. 신의 모상은 구약 성서의 의미와 일치합니다. 그는 창조주와 모든 피조물 간의 결합을 유지할 의무가 인간에게 있음을 강조하지요. 창조의 꽃이라는 식으로 인간이 스스로를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 때문에 과오를 범하는 일은 역사 속에서 신과 인간의 연결이 끊어졌을 때마다 일어났어요. 인간이 교만하게 되는 거죠. 히틀러 시대가 그런 거고요. 이는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신앙이 왜곡될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인간은 이성을 타고났지만 인간의 행동은 비이성적이고 무책임합니다. 이런 비이성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을 신학자들은 죄라고 부르죠.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죄. 교만 이런 것들이 죄죠. 자기 힘으로 생명을 완성하려고 하는 강요와 유혹에 떨어지는 것, 네, 죄입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신과 인간의 합의를 그런 행동으로 깨뜨리는 일을 성서는 죄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신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인간 스스로가 신이 되려 하고 신 대신 자신의 창조의 주역임을 참칭할 때 이름을 이제 참칭 어려운 단어인데 빼앗아서 자기 이름을 쓰려고 하는 거죠. 신처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전달이 되죠? 파넨메르고 얘기하는 것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성서와 기독교가 하나님의 형상, 와 등등 여러 가지 죄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인간 삶을 파괴한 쪽으로가 아니라 그리고 단절 그런 쪽으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인간이 이 세계와 다른 생명체에게 봉사하는 계기다. 신학적 개념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때마다, 네, 역사적으로 보면 파괴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파괴적인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기독교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건 등등 그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말하면 좀 곤란한 겁니다. 두개 뜻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인간의 행동에 꼭 죄라는 말을 붙여야 하는지 모르겠군요. 드디어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재밌어요. 기독교의 죄 개념이 전문가들, 자연과학자들, 또 인문학자들에게 좀 기분 나쁘게 드릴 겁니다. 근데 그것도 오해예요. 참 이게 반복되는 얘기인데 그 나름대로 전문가들 있잖아요. 그들이 자기 영역에서는
많은 걸 아는데, 근본에 대해서도 아는데 신학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전문적인 지식으로 자기들이 잘 모르고 있는 기독교 신학을 이제 비판하니까 이건 좀 정당한 싸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뭐 싸움이라도 좋고 대화라도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권투 두 선수가 이제 링에 올라가는데 한 선수는 뭐 헤비급이고 한 선수는 완전 플라이급이라고 하면 이 게임이 되겠습니까? 이게 죄라는 말을 넣냐? 이건 성서와 기독교가 이 죄의 개념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초부터 인간이 해온 일이 뭡니까? 다른 종들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살아남으려고 한 것뿐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만 머무르지 않지. 인간이 다른 동물들하고 자원을 확보하고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 생존 거기만 있지 않죠. 자기들 높아지려고 하죠. 동물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 먹을 거면 충분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배부르면 사자가 다른 것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배불러도 공격합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거든요. 죄성이죠. 다른 동물들에게는 없는 인간의 본질의 하나입니다. 그런 행동이라면 인간만이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인간이 좀 더 특별한 능력을 개발한 탓에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은 자원을 갖게 된 게 화근이었죠. 자원만이 아니라니까 그러네, 이 친구가. 인간이 다른 종을 몰아내고 망가뜨리기 시작한 것도 그것 때문이니까요. 어떤 생물이라도 인간과 같은 상황이 있으면 같은 행동을 하리라고 봅니다. 아니라니까. 포식자들 동물들도 배부르면 더 이상 잡아먹지 않는다니까. 이것도 모르나 이 생물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트집 잡기 식으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이 신에게서 떨어져 나왔다는 말도 이해하기 힘들군요.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요? 참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하면 고등학생이 질문하는 거 비슷합니다. 네안데르탈인 시대인가요? 직립 원인이 등장하면서부터인가요? 아니면 이른바 문명인이 등장해서 이것저것 깊이 생각하게 되면서부터인가요? 감히 말하건대 인간은 자연이나 창조에 대해서 여지껏 책임있게 행동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봅니다. 여기서 인간은 누굴 가리키나? 다만 과거에는 지금과 같은 파괴력을 갖고 있지 못했을 뿐이죠. 네안데르탈인이라고 해서 타고난 환경보호론자는 아니었을 겁니다. 자연의 파괴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름대로 뭔가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생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종이든 그런 경향은 다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잠재적으로 다 갖고 있다. 좀 다르죠. 정말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동물들은 배부르면 안 잡아먹는다니까. 옆에 다른 약간 동물들이 가도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알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때에만 죄라든가 타락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말하자면 공룡들이 스스로 멸종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도 아니고 지나치 편식으로 지구상에서 사라져가는 판다곰이 더 늦기 전에 식습관을 고쳐야겠다고 결심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하지만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를 바꿀 수 있는 경우에도 바꾸지 않고
버틴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이성을 타고났으면서도 비이성적으로 행동하는 아리송한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죄라니까요. 근데 죄라는 말을 붙이면 이게 이 사람이 앞에 얘기하고 뒤 이야기하고 서로 좀 삐끗한 거 아니에요? 죄라는 말을 붙여야 된다? 아니, 죄라는 말을 붙일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면서 인간은 동물과 달리 비이성적으로 행동한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 비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게 죄라니까? 일단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뒤가 발언한다. 생태계의 상위 단계에 앉아 있다고 해서 인간이 딱히 더 현명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죠. 그건 뭐 분명합니다.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은 오히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입니다. 능력이 오히려 재앙이 된 셈이죠. 우리가 이렇게 마음대로 거드름을 피울 주제가 못 되었다면 이러한 피해도 끼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의 더 위 단계에 이르면 그만큼 능력을 이성적으로 사용할 의무도 갖게 됩니다. 그 의무를 소홀히 할 때 우리는 멸망하게 되고 동시에 창조의 일부도 사라지게 되겠죠. 자, 다시 이제 붙게 뜨집니다. 저라면 진화의 상위 단계라는 표현은 되도록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다 똑같다고 하니까 모든 생명이 어떤 부분에서는 옳습니다. 근데 다 옳은 건 아니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은 자신이 안주할 틈새를 찾아내는데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 어떤 종이든 간에 다른 종의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라는 거지요. 맞아요. 하지만 저는 그런 능력을 서로 비교해서 진화의 단계가 더 낮다느니 말하고 싶지 않군요. 전체가 다 생명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다른 생물과 구별되는 점이 있다면 그러지 말아야 하는 줄 뻔히 알면서도 수많은 종을 말살하고 결국에는 자신마저도 파멸로 몰아가는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죄라니까요, 그게. 다른 동물들에게는 없는 특성인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죄라고 말을 붙이지 말자. 부캐티시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기독교가 말하는 죄를 그냥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이제 남의 과수원에 가서 뭐 따먹었다 과일을 그거 뭐 회개한다 그런 걸 이제 부도덕한 행위들, 부도덕성들 이런 것들에 한정해서 말하는 거죠. 그건 기독교의 죄의 개념을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지구상에서 대규모 멸종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과연 몇이나 알고 있을까요? 미국의 동물학자 에드워드 윌슨의 추정에 따르면 한 시간에 3가지 종이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어림잡아 하루에 70종, 열흘에 700종, 한 달이면 2000종 이상이 사라지고 있는 꼴입니다. 사실 이 정도의 대량 멸종 사태는 지구의 역사에서 드물지 않게 있었어요. 생물의 진화는 언제나 위기와 재난과 함께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7천만 년 전에 갑자기 멸종해버린 공룡이 그 좋은 예지요. 그렇지만 오늘날의 사태가 지난날의 위기나 재난과 다른 점은 인간이라는 단 하나의 종이 주범이 되어 그런 대량 멸종 사태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상적으로 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지구상에는 약 1500만 내지 2000만을 헤아리는 종이 살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종이 나타나겠죠. 지구는 그 모든 생물에게 일정한 양의 에너지를 제공하지요. 지구는 에너지를 제공하죠. 그런데 인간이라는 종은 이 에너지를 거신 들린 듯 써대며 개걸스럽게 독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지구상의 모든 가용 에너지의 20 내지 25%를 소비하죠. 이것 말고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인간 때문에 사라져가는 종의 대부분이 생물학적으로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종이 있었는지 알려지지 않은 채 절대 다수의 종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은 슬픈 일이에요. 인간은 자연에 깃든 종의 위대한 다양성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과연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지금까지처럼 자연을 대해도 좋은가라는 윤리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한 그런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우리가 자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거고요. 이 친구 뒤로 와서는 지금 기독교 신학이 말하는 인간론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인간이 살상 대량 파괴, 대량 종을 그렇게 죽이는 일들은 그건 기독교의 책임이고, 기독교의 신학, 영성, 그리고 하나님 형상 시험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교리 가르침 때문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정신자리 좀 해야 된다. 이게 좀 사실 완전히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아니긴 하지만, 자기들끼리 또 얘기하는 건 모르겠지만, 신학자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무식만 탄로나는 거죠. 신학에 대한 무지. 예. 근데 어쨌든 지금 바로 발언한 이런 내용들은 신학적으로 결코 다르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시간이 마야비입니다. 여기 우리 주위에 펼쳐져 있는 것들을 한번 둘러보세요. 인간의 손길이 다듬고 가꾸어 만들어 놓은 풍경을 둘러보면 인간이 세계 속에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지 금세 알 수 있어요. 이곳에 에트루리안인 어떤 종족인가 봐요. 그 조상들의 수천 년 전부터 자연을 조심스럽게 다루고 자연과 잘 어울리는 집을 지으며 살지 않았다면 지금의 모습은 이렇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 토스카나 지방의 오래된 집들은 이 지방에서 나는 진흙과 돌로 지어졌고 그래서인지 마치 땅에서 자라 올라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곳에 칡백나무들만 해도 원래 이 지방에는 없었는데 사람들이 이곳에다 옮겨 놓은 거예요. 심은 거예요. 이렇게 애써 집을 짓고 나무를 옮겨 심다 보니 오늘날 이곳에는 정말 긍정적인 의미에서 사람이 갖고 놓은 풍경이라고 할 만한 환경이 만들어졌지요. 여기 와서 보면 인간이 자연을 가꾸며 산다면 자연을 가꾸며 산다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현대 산업사회는 자연을 가꾸며 사는 법을 잃어버렸지요. 어쩌다 이렇게 그렇게 되었는지는 짐작이 갑니다. 결정적인 원인은 아마도 우리가 분업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서 자연의 문제, 자연을 다루는 문제를 전적으로 자연과학과 기술공학에 내맡기고
정신과학과 사회과학의 과제를 심리 문제와 사회 문제 안에 가둬버린 데에 있을 겁니다. 맨 마지막에 좀 복잡한 얘기를 했는데, 뭐, 그래, 알면 그래 복잡한 건 아니고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연을, 어,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현대 문명이 그 얘기입니다. 그걸 그냥 자연과학과 기술공학, 그들은 가치는, 자연을 원리만 찾아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복할 대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과학, 사회과학의 과제를 이 자연과의 관계에서 다뤄야 되는데, 이거 정신과학과 사회과학은 그냥 인간의 마음, 뭐 사회에 돌아가는 현상 이런 것에만 두게 됐다. 그래서 이 자연을 지금 파괴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런 거 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죠. 많죠. 브라질 원시림이 계속 망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강은 4대강 사업으로 다 이제 그 생태의 능력, 자정 능력 그런 걸 다 놓치게 된 거죠. 딱 기술공학적인 그런 관점으로만 자연을 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래도 여기 예, 이 부케티저브 아비가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대안을 제시한 거 이건 뭐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